121절부터 132절까지 구약성경 894쪽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스가랴서를 계속 강해 오던 중에 시편 119편을 3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따라 살고 그 안에서 복된 날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3번을 119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가랴서로 계속 강해를 소선지서를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사오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리빙스턴입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성경 말씀이다. 영국의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너무 잘 알죠? 아프리카에서 16년간 선교사역을 마친 후에 귀국 보고를 합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나서 한 기자가 다가왔어요. 말하기를 리빙스턴에게, 아니 당신은 온갖 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검은 내륙 아프리카에서 말이죠. 그러자 리빙스턴은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을 합니다.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그 기자에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면 인생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한 길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축복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물을 만들고 복을 예비하려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신앙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순종하라. 뭐라고요? 시작. 순종하라. 자, 시편 119편 111절 1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증거 또는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법, 주의 율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시편에서는 율법을 말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말씀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1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리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고백은 뭐냐면 말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의 터전을 살겠다고 나의 기업을 만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고백은 뭐냐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115절부터 11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행악자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나를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15절부터 1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행악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헛된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유행사죠. 또 헛된 이제 정치인들이나 경제들에게 내가 넘어가서 그릇된 길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려워요. 말씀대로 완전히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을 보세요. 그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용트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자원하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늙은 수도원 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서 원자가 따뜻한 봄볕을 쬐면서 계단에 앉아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성경을 읽어요. 무슨 성경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서 원자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뭘 읽느냐고 내가 물은 것 아니야. 너는 무슨 성경이냔 말이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성경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도사들은 벌써 알아듣죠.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양식과 교양을 축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틀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되기 위해서 읽었고 공부를 해야 제대로 읽는 것이고 제대로 아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내가 워킹 디셔널이 아니라 워킹 바이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이고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다. 그 말을 늙은 수도원 원장이 젊은 청년에게 몇 마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감사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이 돼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너무 잘 아는데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다윗이요. 얼마나 허물가지가 많은지 몰라요. 살인죄, 여러분 마음으로 살인을 해도 진짜 살인을 한 사람은 없잖아요. 살인죄 저지르는 사람이야. 간음죄, 여러분 간음죄 안 저지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마음으로 다 간음죄 지고 눈으로 간음죄 짓고 그러지요. 근데 진짜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낫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죄와 어머니 많았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쳤기 때문에 다윗을 이길 대적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앞세우면 이 세상이 어떤 것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이 세상이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에 크게 읽어봐요. 이상숙 집사님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이 있는데 여기 지팡이고 여기 막대기예요. 이게 영어로 안 쓰는데 막대기는 로드예요.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보이죠?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양떼들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자, 아시죠?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앞서가면 그 양떼들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목자를 보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목자의 인도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인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때리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된다는 거 아세요? 인도하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목자를 따르지 않고 목자의 보호 속에 머물지 않으면 막대기가 인도하는 데서 때리는 막대기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는 톡톡 쳐요. 이리로 가라고 계속 양떼를 곁길로 가면 톡톡 쳐서 인도하고 보호를 합니다. 양떼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정도로 세게 쳐서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떼가요, 말을 계속 톡톡톡톡 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양떼의 다리를 세게 쳐서 부러뜨려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든지 아니면 기부스를 시켜가지고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세요? 잘 모르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이제 무엇이 주의 지팡이고 막대기냐가 이제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바로 주의 지팡이요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를 합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나팔을 불어줘요. 그러지 말라, 마음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 가벼운 매로 툭툭 조금 세게 때려요. 그래도 잘못된 길로 가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줄 정도로 큰 매를 맞게 해요. 그래가지고 바른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천국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축복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평안의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의 표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매를 면제받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가끔 보면 매 맞고 교회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맞아가지고 주의 종이 됐거든요. 잘 나갈 때는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양떼들이 거의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 몇 대 안 맞아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맞아보죠. 만약 그런 매가 없었다면 주일 성수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그런 매를 맞지 않았다 그러면 11조의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그런 매를 맞지 않았다 그러면 봉사생활의 필요성을 느끼겠느냐고요.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기쁘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매가 면제되고 복을 받는 통로를 열고 문을 여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곧 순종하며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할 때 내가 변화되고 인물이 되고 복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랑하라. 성경책 하나가 예쁘게 지금 보이죠?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113절, 1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번에 제가 여행하는 길이 있어가지고 카톡을 쭉 열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카톡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의 그 카톡에는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그런 카톡을 보고 참 의뢰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날라리 노래방 집어넣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인은 수시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13절 1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주의 은신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고백은 뭐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시인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도록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헛된 속임수로 사는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죄인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인은 말씀을 외면하면 심판도 받고 거짓 행위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런 심판과 거짓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27절 시편 117절인가 보다. 127절 맞는데 127절을 아침에 집어넣는데 안 나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겸해서 우리 교사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순금을 말씀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교사 한 사람이 손을 져요. 그런데 누구 김우현 전도사 와이프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죠. 목사님 저는 순금과 말씀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말씀 외에는 들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방금 많이 웃었어요. 순금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까? 순금을 말씀보다 더 사랑합니까? 내가 두 탁자 위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 순금 한 덩어리를 이만한 거 100kg짜리 갖다 놓은 어떤 걸 더 사랑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순금을 더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사랑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좀 잘난 척하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꼭 그런 집사님 계시죠? 평소에 잘난 척하는 이 여자 집사가 목사님께 물어요. 목사님, 요즘 베스트셀러가요, 김혜자 탤런트가 지은 건데요, 꽃으로도 사람 때리지 말라는 그런 책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장만성 목사님처럼 겸손하게 아직 못 보셨어요? 그거 나온 지 1년도 더 넘었는데 그 책 안 읽은 사람 없어요?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앞서가지 못하시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정중하게. 혹시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읽었어요. 무슨 책입니까? 지금 2500년 전에 나온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인데요, 욥기 아직 안 읽어보셨다고요? 그거 나온 지 2500년 훨씬 넘었습니다. 집사님이 들고 성경책 안에 있거든요.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책을 읽지 말라 그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세상의 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책, 성경책은 더 중요하고 영원히 우리의 베스트셀러잖아요. 여러분, 스몬비라고 있어요. 스몬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좀비를 줄여가지고 스몬비라 그래요. 요즘에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넋이 나간 채 이거 보고 이 좀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보 상태에 붙어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 이빨 부러지고 자다가 떨어뜨려서 그냥 다 치과에 달려가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걸 스몬비라 그래요. 줄여가지고 스마트 좀비라 그런다고요. 이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지금 스마트폰을 전철이나 버스나 길거리에서 보면 다 보고 다니는데 그거의 100분의 1만 성경책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성경책은 한 달이 돼도 1년에 도 한 번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서 더 글로리 같은 거,
뭐 수리난 같은 거 가장 사람들을 학폭하고 학대해가지고 영혼까지 파괴시키면서 20년 후에 그거 복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집중해서 그냥 1시간 2시간씩 그 드라마를 그냥 바라보는데 그 스마트폰으로요. 성경은 한 장 하는 그 찬양 한 소리 듣지를 않는 여러분이다 그러면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금을 말씀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대장동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를 너무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재미없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김뭐뭐 유뭐뭐 남뭐뭐 이 친구들이 순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돈을 판사 검사들에게 줘가지고 그들의 칼을 무디게 만들고 잘못 쓰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언론인들에게 그 순금을 줘가지고 말이죠. 그 언론인들의 그 붓을 갖다가 꺾어버리고 언론은 공기의 사회 공기라고요. 그 공기를 아주 그냥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섬기는 머슴들이에요. 그들에게 돈을 집어줘가지고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심판과 거짓의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은 순금을 말씀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그 거짓 행위에 드디어 악한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고 인생 망가뜨려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131절 132절에서 말씀하는데 131절 한번 읽어봐요. 131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러 내가 입으려고 헐떡였나이다. 이걸 샤이프라는 말을 하는데요. 샤프라는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거칠게 숨을 쉬다 신음하다 그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떠오르는 게 우리 할머니였어요. 제가 인천시 남구 용현동 38번지에 살 때 거기 용류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이면 논밭을 지나서 바로 우리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어요. 40평 되는데 이게 마루가 있었거든요. 방이 2칸이었고 앞에다 토끼도 기르고 그저 뭐 돼지도 기르고 막 그랬어요. 닭도 기르고 그랬었는데 제가 점심 때 막 뛰어가요. 숨이 차서 헐떡헐떡 거리면서 학교 창문을 열고 뛰어가요. 뛰어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할머니 조남이 조선비예요. 조선비 이름이 좀 시크하죠? 조선비인데 양은 밥상에다가 녹슬은 양은 밥상에다가 다리를 펴놔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그 된장찌개를 뽀글뽀글 해가지고 그죠? 해놓고서는 김치 갖다 놓고 그 옆에다 새우장 갖다 놓고 그저 간장에다 기름 띄워가지고 갖다 놓다가 밥을 한 공기 갖다 놔요. 할머니 밥 조금만 하세요. 왜 너 만다가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이 난다고. 그러면서 밥을 갖다 놓고 밥그릇 갖고 싸움을 했어요. 할머니하고 밥 왜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 반찬은 제가 투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밥을 그냥 다 먹고 그 된장찌개도 먹고서 다시 학교로 가는 거야. 딱 1시간이니까 점심시간. 그러고 가서 또 가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숨이 거칠어졌고 그 다음에 신음하듯이 달려간 거거든요. 그게 바로 헐떡였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헐떡이면서 가가지고 그 밥을 먹고 와서 오래내 힘을 내고 해가 질 때 아주 운동적에서 볼을 차고 막 농구하고 뭐 그냥 철봉 매달리고 축구하고 이제 그러다가 들어온다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영원히 헐떡거릴 정도로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법, 주의 증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어떤 돈이나 어떤 재물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낀다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모하고 그리움 속에서 헐떡였나이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오르는 그 열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하듯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듯이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사모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고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볼래요? Boys be ambitious인데요, 보세요. 이걸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미국 윌리엄 클락 박사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명을 가져라.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이 말은 뭐냐면 19세기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이고 농학자였던 미국 윌리엄 클라크의 이 동상 아래에 새겨진 말씀이 여기 지금 써져 있거든요. 매사추세츠 주립 농가대학 학장이었던 그가 1876년, 지금부터 150년 전에 7월에 일본 삿포로 농림학교 초대 교장에 취임을 했어요. 그의 일행이 이제 일본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유난히 큰 짐을 본 일본 장학관이 이건 무슨 짐입니까? 좋은 말 할 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일본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당황한 일본 장학관이 강의 시간 이후에 가르치시면 되고 강의 시간은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는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성경을 많이 가르쳤는데 성경에 인생의 꿈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마친 후에 그는 고별사에서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일본 삿포로 농가대학 교정에 세워진 그의 동상에 새겨진 이 명언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성경에는 인생을 살려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꿈과 야망을 심어주는 것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헐떡일 정도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인생의 어둠에서도 꿈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처럼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낸 러브레터라면서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평안도 넘치고 축복도 넘치는 인물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할 때 내가 변화되고 인물이 되고 복을 짓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시작. 알아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올바로 순종하고 알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엉뚱한 짓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알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124절, 1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제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세가 많이 있지만 자세 중에 자세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와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얻으면 영혼이 미혹되지 않고 바른 길, 복된 길, 평안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29절, 130절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하면 노인보다 더 승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많이 하면 어른들보다 노인들보다 더 승하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말씀을 잘못 알아서 말씀을 잘못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잘 순종하기 전에 말씀을 잘 알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못 알으면 많은 사람 죽여요. 내가 죽고요. 친구의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여자 절친이 지금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카톡 문자 날리잖아요. 카톡 문자 이렇게 날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식에 딱 맞춰서 주례자에게 돈 잘 되도록 카톡 문자를 날렸는데 거기에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느니라, 그런 말씀이라고요. 요한 1서 4장 18절이.
그래서 사랑으로 좀 화목하게 살라고 문자를 날리고 있는데 이 급하다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자라고 빠졌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주례사가 축전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 신부의 절친이 지금 카톡 문자를 날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읽었는데 시부모님들하고 거기 있는 축가계들이 다 까무러쳐 죽은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런 기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부모님하고 거기 하가기들이 다 알아듣고 까무러쳐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알아? 내가 그런데요 뭐하에 신경을 써요? 파탄 앤드 파경 앤드 파산됐지. 그게 결혼식장에 그게 결혼식이 대가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글자 하나 일자 하나가 빠져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 요한복음 4장 18절로 돼가지고 그 가정한테 파탄나고 그 가정 다 깨지고 시부모님 까부러져 돌아가시고 축하객들은 다 넘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더 해줄까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비행기를 탔어요. 저도 비행기 지난주에 탔잖아요. 출장을 가고 있었는데 긴 비행기 동안을 너무너무 지루하니까 성경책을 꺼내 읽었어요. 아니 내가 이제 비행기에서 수속을 받고 보딩을 하는데 어떤 사람 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이렇게 무슨 사업하러 간다 그래요. 그게 무슨 책임인가?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마가복음 해설서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하나 탁 낡은 책인데 그걸 사업 플랜 노트하고 같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행기 동안에 이제 지루함을 달려고 이 기독교인이 성경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비 거는 사람. 그래가지고 옆에 앉은 사내가 비아냥거리는 소리 말해. 이봐요. 그 책에 써있는 거 다 그 얘기 다 믿수? 그러니까 그럼요. 이거 성경인데요. 하는 말씀이 다 믿죠. 그럼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그거 아슈? 압니다. 성경에 요 나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 물어보니까 글쎄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죠 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비아냥거리면서 시비 걸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가 천국에 없으면 어떡할 거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래 기독교인이 다시 성경책을 슬쩍 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재앙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더욱 많이 알고 배우려고 하면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극복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 빛 가운데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는 7일 굶어도 살고요. 이제 사람은 12일 굶어도 살고 개는 10일 굶어도 사는 개는 20일 굶어도 사는데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보지 않는 교인을 미국에서는 토털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그 뭐냐 그러면 거북이 교인이라 그래요. 거북이 교인처럼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하루에 3끼는 꼬박 잡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기절도 잊지 않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성경의 닷을 내릴 때 길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넘치는 생명력과 축복력도 얻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닷을 내리면 고난과 풍파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성도가 가장 성도답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요 닷을 땅에다 밟고 있지 않으면 전복됩니다. 뒤집어진다고요. 그러나 고난 풍파가 불고 시험이 다가와도요 닷을 내리고 있는 배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면 즉 말씀이 닷을 내리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소명을 가졌는가를 깨달으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전하기를 힘내십시오. 말씀은 위대한 지혜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말씀을 배워 알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는 길을 걸어가서 복된 길을 예비하고 복된 인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결론을 한번 볼까요? 그림 보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 데일 에반스 로저스라는 여인이에요. 나이가 이제 늙었는데도 참 예쁘장하죠.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에반스 로저스 여사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사는 녹음했을 텔레비전 영화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둬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아나 정신박야와 같은 버림받은 불행한 어린이들 돕기 위해서 많은 자선 모금 행사를 했던 사람이 어제 데일 에반스 로저스 여사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500번도 힘든데, 아니면 50번도 힘든데 무려 5,000번이나 되는 자선 행사를 열어서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데일 에반스 로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God in hard time,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었다. 버림받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알기 시작부터 인생이 새로워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그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반드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데일 에반스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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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